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Look to God who fills up as much as he prepared, 이런 말인데요.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준비 안 했으면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준비도 안 돼놓고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큰아들에게 회사를 맡겼어요, 처음에. 그런데 큰아들은 아무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회사를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이건희한테 한번 회사를 맡겨봤더니 회사를 잘 운영하는데, 이건희는 혹시 아버지가 나에게 삼성그룹을 맡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는데 잘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려고 해도 채울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엘리사가 도단성에다가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권세를 아는 신학생들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이걸 이제 엘리사가 알고 신학생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신학생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애기도 둘인데 아마 늦게 신학교를 갔는가 봐요. 애기도 둘인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냥 죽었으면 괜찮은데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어가지고 그 빚을 빌려준 주인이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 놓고 네 집에 뭐가 있냐?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하지 않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이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 가가지고 빈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아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얘들 들어오고 같이 막 빈 그릇 있냐? 빈 그릇 있냐? 막 빌려갖고 와가지고 기름, 이제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따라라 했어요. 엄마는 기름을 따르고 자식들은 이렇게 그릇을 갖다 주는데, 따르면은 가득 차고, 따르면 가득 차고, 따르면 가득 차고.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또 그릇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준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만큼 내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성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되, 보면은
광고 나온 거 보면은 이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 노가대도 가보면은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아무것도 모르면요. 나 뭐 할지 하자면 안 몰라요. 그러면 제일로 가격이 싸요. 그런데 나는 뭐 망치질을 해봤다, 목소리 해봤다 그러면 훨씬 비싸잖아요. 우리 동네 이장은 자기가 가면은 뭐 보통 30만 원씩인데 25만 원 준다 그래서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참말로. 그래 그만큼 기술이 있는데 무시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옆에 이제 기농이가 따라다닌다. 얼마 받냐? 나는 17만 원 받아요. 조금 기술이 있다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13만 원 받았는데 기술이 조금 있다가 17만 원 받았는데 요즘은 내가 물어봤어요. 그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아이 나하고 니가 똑같이 받아요. 이제 그러더라고. 어느 순간에 기술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준비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그 불신자들은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준비를 안 해. 잘못된 거지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1000m 마라톤 선수가 1등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걔가 7살 때 집이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있어가지고 의사가 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는 가망이 별로 없다고. 이 애가 허리 밑으로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애가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기로 엄마 아버지 나를 마당에만 데려다 줘. 그런데 손이 힘이 있으니까 손으로 막 기기를 시작한 거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 수술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몸을 내가 사용하겠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무릎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아이 굴더니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짜박짜박 걷더니 나중에 마라톤 선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세계 신기록을 이렇게 경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채우신다.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은 내가 부족이 되겠잖아요. 왜?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나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연약해도 되겠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할 거니까. 중요한 것은 니한테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중요한 키다니까요.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거냔 말이에요. 네 있는 것을 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수냄 여인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사렙다 가보고 수냄 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집에서 이런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딱 다른 동네에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떡을 굽고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 오고 기름 조금 있는 거고 떡을 굽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물어봤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루 한 움큼 오고 기름 좀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떡을 구워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떡을 내게 가져와라. 그 떡을 내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냄 여인이 어차피 죽을 거 선지자나 대접하자. 그리고 줬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또 아들이 죽어버렸네. 내가 괜히 엘리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 은혜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엘리사 때문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괜히 선지자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막 그런 일이 불평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 영광이 가르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아나게 만들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수냄 여자들 보세요. 아니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주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갖다가 드리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떡 한 조각 먹고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저께 뭐 뉴트를 본데 그랬어요. 내가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돈 때문에 시달린 거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어느 믿음에 있는 권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좋다. 내가 돈 버는 것은 얼마 돼도 아는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것 드리자. 11조. 10분의 1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다른 건 못 드리겠다. 주일헌금 좀 드리고. 그 정도는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딱 계획표를 딱 써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또 200만 원 벌면 20만 원, 성경금 얼마, 감사헌금 얼마 딱 적어놓고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경제가 회복돼가지고 내가 가난해서 해방됐어요. 아우 그 유튜브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맞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지.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소망과 가능성의 크기는 능력 있음과 쓸모 있을 만큼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자가 아니라 드러난 자를 쓰신다. 실력과 소유도 뛰어난 자가 아니라 믿음과 겸손이 드러난 자를 쓰신다. 아멘. 그래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력과 성과도 항상 제자리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제자리였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걷는다라고 하신다. 늘 제자리 걸음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 동안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손을 잡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없어요. 예수님 발자국이 없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편안할 때는 늘 손잡고 가시더니 아니 머리를 늘 손잡고 가시던 주님께서 내가 슬프고 괴롭고 애롭고 그럴 때는 왜 예수님이 모른 척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는 뭐라고 말이냐. 네가 너무 힘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너의 손을 잡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너를 업고 걸어섰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모래 위에 발자국이 네 발자국으로 생각하느냐?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응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준비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텔레비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없어요. 사람을 갖다가 안락시키는 건 없어요. 근데 스위스는 있어요. 스위스 나라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하면 약물을 누워서 딱 약물을 닌게리 같은 걸 투여하면은 30초 후에 멍롱해지면서 갑니다. 가고 나면은 이제 신고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이제 가져가고 그 전에 뭐하냐 장기를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 내용의 그 드라마를 내가 봤는데 우리나라의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한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길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면사무소 갔는데 신분증을 딱 내미니까 아니 장기 기증이란 것이 얘가 있어요. 그가 적어줬어요. 한번 집사람이 청리산에서 무슨 장기 기증 뭐 하는데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갔더니 뭘 쓰라 그러더니 그거 올라갔는가 봐요. 그래갖고 면허증이가 장기 기증이라고 딱 박혀있어. 요거 붙인 거 아니라 이미 박혀갖고 나왔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했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분증 보면 장기 기증자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가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형통할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현재에 관한은 장차 나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 빵을 내게로 가져와라. 기름병을 갖고 너는 동네에 가서 빈 병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가지고는 방에 들어가서 따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응답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비덴스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키라는 사실입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네 집에 기름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기름병이 하나 있다고? 그래. 그러면 동네 가서
병을 많이 빌려가지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한번 따라봐라. 아이, 그랬더니 기름이 넘치도록 딸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남편이 그 빚을 많이 졌다고 했는데 그 빚을 다 갚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 정도면 얼마나 병을 많이 가져왔겠냐 말이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집집마다 하려면서 혹시 빈병 있습니까? 혹시 빈병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병을 가져다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9장 33절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으로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참 중요하거든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믿음을 가져.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을 하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내 남편만 빼놓고 내 병만 빼놓고 그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네,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정의하기는 뭐라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점하는 귀신은 즉시 나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즉시 나와가지고 그 점하는 귀신을 들린 여자가 종순이 온전하여 졌더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는 네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 키를 줄 것인데 그 이름으로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질 것이고 그 이름으로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에게 남들이 알거나 알지 못하는 질병을 갖다 주는 모든 병마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인과관계 속에서 이간질하고 갈등을 갖다 줘서 힘들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매달마다 경제 가지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향하니 닫힌 경제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유롭게 살아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갖다가 오토리티라고 썼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능력의 권세로 우리는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렙다 가부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동네 가가지고 기름병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수냄 여자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아서 이걸 떡으로 만들어 갖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요. 엘리사가 내게 가져와라. 믿음으로 엘리사에 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병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 때 포커스 on the Lord,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면 성경에 365번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날짜 갈 때마다 생각해봐요. 365번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팔자에 그렇게 살라고 해서 내가 무당으로 살고, 팔자에 아닙니다. 팔자에 가난하게 살아라고 태어나면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팔자에 병들어서 평생 이렇게 살아라면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팔자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가지고 팔자 타령을 하고 있어요. 나는 팔자에 이렇게 거지로 산다네? 나는 팔자에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네? 무슨 살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밑빠진 독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안산에 가면은 우리 교단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말하기를,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야?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용서 받는 길이고 마귀에서 해방된 길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암도 이겨야지. 다른 분들은 와가지고 장로님도 와가지고 신방하고 이제 그 의사는 얼마 못 산다 하니까 권사님도 와서 신방하면서 위로해주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만 기도도 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가보니까 너무 서운해갖고 막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맞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지. 도저히 인간의 문제, 하나님 따른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참 섭리자라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참 제사장으로 와갖고 마귀의 해방받는 길을 열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고 참 왕으로 와가지고 마귀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48조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 내 암 정도 해결하지 못하겠냐? 의사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암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의사도 놀란 것이 암의 근원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다 나가지고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큰 건물을 질 때 제일로 많이 헌금을 내가요 15억을 했어요. 그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장로님 됐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도 안 하면서 내일에 더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승리한 줄 믿고 늘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